오늘 2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영유아부, 어린이부, 학생부, 또 영어 예배 같은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사는 이 몬트리올을 동서로 통과하고 있는 20번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한 40분, 50분 정도 달리면 온태리오 주의 401번을 만납니다. 그 길로 거기로부터 40분, 50분 정도 더 가면 모리스버그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모리스버그 북쪽에 쭉 올라가면 오타와인데 윈체스터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1909년 조지 베벌리 쉐아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감리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에서 찬양대 섬기면서 찬양으로 또 신앙을 뜨겁게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오타와에 있는 아네슬리 칼리지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1928년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 건너편 쪽에 있는 뉴욕주의 하우턴 칼리지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베이커라고 하는 교수를 만나 이 싱잉, 노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 공황이 밀려왔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하우턴 대학을 중퇴하고 부모의 권유를 따라 뉴욕 보험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방송국에 나가서 노래 부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22살이 되던 해에 미 유명 방송국인 MBC 공개홀에서 1,500명의 청중들 앞에서 특유한 이 바리톤의 음성으로 흑인 영가 가라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유명해졌습니다. 이 조지 베벌리 쉐아는 이어 정규방송에 출연하라고 교섭을 받았습니다. 일약 스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는 아들이 저속한 라디오 프로의 가수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 아들 조지 베벌리 쉐아는 이 일을 놓고 번민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그는 피아노 위에서 우연하게 자기 어머니의 친구인 시카고 나사렛 감리교회 목사 부인 레아 밀러라고 하는 분이 1922년에 시를 써서 이 자기 엄마에게 보내준 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를 읽을 때 한 선율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두둥기면서 멜로디를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에 곡을 붙여서 그날 예배 때 사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곡이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그러면서 후렴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찬송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세상의 부귀 1절, 세상의 명예 2절, 세상의 행복도 예수님보다 더 귀할 수가 없다고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가 없다고 아름다운 운율에 담아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이 조지 베벌리 쉐아에게 신앙적인 결단의 곡이 되었습니다. 대중 가요를 불러서 떼돈을 버는 것보다 예수님을 소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미국의 유명한 대도시 여러 교회들, 심지어 라디오와 TV의 방송국에도 출연하면서 간증을 하며 이 곡을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회중의 박수를 받을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 찬사와 박수도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943년도부터는 빌리그리암 전도단에 들어가서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이 찬송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곡은 오늘날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적인 고백의 찬송으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습을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이 본문은 천국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은행이 파산을 해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보상을 해줍니다. 더군다나 이 은행에는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을 렌트해서 금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보석을 넣어두게 되면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먼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도 사회의 질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유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외딴 마을에서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재산이 생기게 되면 항아리에 그 돈을 담고 보석을 담아서 땅에 파 묻었습니다. 항아리를 묻은 장소를 자기만 알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그곳에 몰래 가서 항아리를 열고 그곳에 돈을 꺼내거나 넣고 또 그것을 땅에 심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돈 담은 항아리의 주인이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몇백 년이 흘러갔습니다. 발견되어질 때까지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발견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풍속대로 하면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되지만 이 밭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고 할 경우에 밭의 주인이 2분의 1을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밭의 주인이 이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면 전부 다 자기가 갖게 되고, 만약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발견하게 되면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주인과 반반 나누기가 싫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밭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놓인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이 보화를 천국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단지 우리가 장차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들어갈 곳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의 입으로 올리기가 싫었습니다. 감히 사람이 어떻게 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신의 입에 담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일전에 소개해드렸는데 오늘날에는 인쇄된 성경을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는 성경을 가지고자 하면 모두 다 필사본을 사용해만 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필사하던 펜을 자리에 내려놓고 새 펜으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다음에 그 펜을 부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펜으로 어찌 다른 글자를 쓸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려고 했는데 마태복음의 주요 저자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전해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 대신 천국, 즉 하늘나라라고 대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우리가 장차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가게 될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더 넓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이제 마감하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때 누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손길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만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손길을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도 나타나며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자기 자신을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내 삶에서 누립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그 2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고 똑같은 골로새서 1장으로 돌아와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지혜를, 모든 지식의 보화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충만을 예수님 한 분 안에 다 부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소유하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를, 자기의 정체성을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쩌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소유를 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재산을 소유한 중산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청산하여 그 밭을 샀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작은 존재로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져도 이 땅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나 자신보다 작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족시키려면 나보다 더 큰 존재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을 숫자로 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빼기 전부, 예수님 마이너스 everything,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전부입니다. everything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빼어도 마이너스를 해도 남는 것은 everything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더하기 0, 예수님 플러스 0 무엇입니까? everything입니다. 전부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더하기 everything을 해도 everything이고, 예수님 빼기 예수님 마이너스 everything 해도 전부입니다. everything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자기가 성취한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의 로마 천부장은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순수한 유대 혈통주의자, 혈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능통한 헬라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부심이 컸습니다. 이 캐나다에 와서 학교를 한번 졸업해 보십시오. 이곳에서 한번 학위를 받아보십시오. 그 성취감은 대단합니다. 근데 바울의 성취는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룬 이전의 성취들을 정말로 자랑할 것이었음을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육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타고난 것, 물려받은 것, 성취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면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말씀하고, 화면에서 빌립보서 3장 8절 읽어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전에 내가 자랑하던 것, 남들보다 뛰어난 것,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화를 발견합니다. 오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가 거기에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밭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밭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화가 그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수년 혹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감추어진 보화로서의 상태로 있었는데,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것으로 발견되어진 보화로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밭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아니고 오직 나에게만 그 밭에 있는 보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우연한 횡재이겠습니까? 이것을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내가 보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 7가지를 쭉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 오늘 읽은 44절보다 앞절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내 눈에 하나님의 선물이 보여지는 이유는 원인이 내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보화가 들려지는 이유도 그 원인이 내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게 발견되어지고 들려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grace.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은총은 전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신 나에게 집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이 보화가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은 성경은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하갈 이야기입니다. 그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보내진 곳은 광야였습니다.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 아들이 이제는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둘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현상, 신비로운 현상이 그들에게 열렸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갑자기 이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샘물이 보였습니다. 그가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보여진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은총이라고 하는 말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광야로 가게 된 것이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야로 가서 살아갈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눈이 열려 보여지게 되자 그는 아들과 함께 생존하며 수많은 민족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민 준비 다 하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민 생활이 안전하십니까? 이민 생활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오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면 내가 준비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막의 생수가 내게도 보이게 되고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길이 열립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저 좋은 옛날 좋은 교훈집으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꿀송이처럼 맛있는 음식으로 느껴지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이 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10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원인이 내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에게 이 눈이 열리면 놀라운 삶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보화로의 발걸음도 은총입니다. 본문의 사람은 그가 간 밭에서 아주 우연하게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보화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갔더니 보화가 그곳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집에 있었을 때는 거기에 그 밭에 보화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마도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거기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그 보화가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화를 선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보화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보화를 발견해야 보화를 가져야
이 보화가 내 것이 되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보화를 찾으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으면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거기에 가야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끔 제가 단기 선교 같이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가 선교를 알아야 선교지에 가지요. 저는 선교를 갈 만큼 선교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입니다. 선교지에 가봐야 선교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가 내 눈에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보화를 교회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에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보화가 쏟아지는 곳입니다. 하늘의 보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오직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 본문의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밭과 같은 곳입니다. 나 예수님을 다 알면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만납니다. 나 인생의 답을 다 간파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만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해결책을 발견하고 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 왔더니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큰 기쁨을 비로소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보화를 담은 밭과 같은 교회를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